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한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도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말씀을 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이제 그냥 살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딱 하는데 항상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이제 주시면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선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선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선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는데 불편함이 있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또 한쪽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하고 보이지 않는 사건, 손해보는 일들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막 흔드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건 벌어지고 저런 사건 벌어질 때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올라오면 눌러버리고, 또 튀어나오면 그것도 없애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또 이렇게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신경 쓰이게 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힘든 일들이 되죠. 그거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기니까 그렇지, 보이지 않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에베소, 소머나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쭉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딱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각 교회에. 그런데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책망할 때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예수님의 그 표현을,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교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다 다르게. 오늘 이제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쇠의 주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완전한 주권자, 권위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의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닫혔다는 것은 그래도 갑갑함을 표현하고 뭔가 잘 나가던 것이 멈춰버리는 것이고 마음대로 자유함이 없는 것이 갇힌 거잖아요. 닫힌 거, 갇힌 거. 그런데 열려졌다는 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여기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표현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7별을 이렇게 금초대를 7금초대 표현하면서 7별을 가진 자, 7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잘못된 그 삶을 음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또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날선검을 가진 자, 잘라 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는 니골라당의 역사가 있는 곳,
거기에 또 속고 거기에 함께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잘라버린다. 나의 성금을 가진 자.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아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부자가 아니다. 가난한 자다. 너희가 잘 본다고 하지만 너희는 소경이다. 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표현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열린 문을 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네. 위로하신 분이 바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그 주권자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또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이요. 8절 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외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제 농촌 지역이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도시도 아니고 어떤 어촌의 지역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농촌의 교회예요. 농촌의 교회인데 그런 곳에도 유대교적인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유대교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혼란케 하는 그런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세벨 막 그런 존재도 막 있고 교회들마다 어디든지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사단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도시가 더 강하고 또 시골이라 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지켜서 이기고 또 이렇게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유대교적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을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보내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내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큰 것이 큰 교회가 또 작은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 이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칭찬과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적은 무리들은 더 그런 압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보면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또 믿음이 적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래요. 섰기 때문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교회 전체를 막 혼을 내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부분적인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세벨에 속고 또 니골라당에 협력하고 하는, 다 성도들 다가 아닌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때는 성도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아니라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전체가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예선교회라는 이름이지만은 내가 예선교회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예선교회다. 내가 예선교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름이 아닌 칭찬받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그래야 돼요. 그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각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내 삶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온갖 거짓말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 이중장부를 쓰고 막 거짓말을 수없이 해대고 막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같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 예선교회 얼마 많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믿음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거죠. 우리가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으니까 예선교회 한 일원으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여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때가 되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사람은 징계에 대한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영광전사하고 주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재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보여진다. 예언이 아니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얘기잖아요.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지금 보냐.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현재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현재의 삶을 미래의 결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할 때에 분명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면류관이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의 평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위주로 다 모든 걸 평가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격점을 받는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평범한 상태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갖가지의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시험과 시련이 있는 그 가운데 인내로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부를 자에게도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주세요. 왜?
여러분들 시험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세상의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도 평가하시지만 나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속에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가.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거는 잘못했네. 내 믿음이 그렇게 적었었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강포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더 배불러요. 더 부유해요. 장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네,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그렇게 실족할 뻔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깨달으면서 그들의 종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것에 마음이 쏠려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뭐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뭐 이제 농작물이나 또 우양간에나 삶의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전에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가 실족할 수도, 왜 하나님을 의심했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없어요.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죠. 믿음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까지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욥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했잖아요. 시험하도록. 어떻게 보면 다윗도 흠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험했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느라고. 그래, 세상에 흠없는 자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갖가지 세상에 오는 시험들, 시련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안 오면은요, 내 마음이 느슨해져요. 믿음이 느슨해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은 잘 나가는 줄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도 감사로 여기길 원합니다. 시련이 닥쳐도 감사로 여기길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육신의 정을 단호하게 끊잖아요. 육신의 정을 단호하게 끊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육신의 정을 단호하게 끊었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요. 내가 육신의 정을 끊었지만은 육신의 정 이상, 그 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엄청난 축복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제물된 거나 똑같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죽은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분명히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예수님의 표상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볼 때 시험,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신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요, 그것을 통과하면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엄청난 축복.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감동이 계속 오고, 또 말씀을 통할 때 내 마음을 탁 두드리고 할 때,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고 완전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시험의 이제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험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에 그러한 종류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와의 영적인 싸움이죠. 교회와의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시교회 라우디에 바로 이제 여섯 번째 7교회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적은 그러한 적은 그러한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존 세력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들 막 엄청난 세력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 유능하지 않은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요. 기존의 세력, 힘 있는 세력,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기존의 세력들과의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과의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그리고 기존의 유대교의 그러한 신앙에 절어있던 사람들이 그 전통, 규례, 또 유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미 고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유익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기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존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들이요, 교회가 세상 말로 클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마음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했나요? 대전에 잘 나가는 침례교단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60대가 안 되신 분인데 미국으로 자천에서 미국에 15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선교하러 간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날 설교 또 예배 설교를 장로님들이 뭐를 해주세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새벽 예배는 뭐를 가지고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나요? 처음 들었죠. 그런데도 이제까지 잘 버틴 게 나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가 되버린 거예요. 침례교회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장로교회가 되버린 거예요. 서울의 모 장로교회는 설교하면 장로님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서 오늘 설교가 어떻느냐 하면서 장로님들이 판단한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목사님 청빙하고 3년 지나고 나서 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 본인들 마음 맞추죠. 본인들 원하는 걸 해주길 원하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가는 교회들과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또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바로 보여지는 것들이 막 화려한 것들이에요. 건물이 그렇지요. 옷이 그렇지요. 차가 그렇지요. 또 다닌다고 하는 직장 말을 들으면 어떻지요. 세상과서 내가 성도로서 이 삶을 사는가,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막 오잖아요. 이제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인들이 동창 모임을 갔다 오면 누구네는 아파트가 몇 평이요, 누구는 어떤 차 타고 오네. 그거를 남편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큰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월급 따박따박 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큰 돈 벌을 수 있는 그런 비리라도 큰 돈 벌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쪽에 뭐 어떤 이렇게 일들, 그래서 다 뇌물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차단이 돼버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듣는 말 때문에 와가지고 그것이 영으로 형성돼서 가족들을, 남편을 그렇게 만들고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고 영으로 세상과 싸워서 지게 만듭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과의 싸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을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돼요.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안 보고 안 들려줘요. 그런데 그것을 봐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 것이 최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하나님 천국이 더 좋지 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먹는 것이 더 좋지 뭐. 그렇다면 뭐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으로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또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이것과 넓은 길, 넓은 문. 남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할 거 다 하고 뭐 다닐 때 다 다니고 죄질 거 다 죄짓고 그냥 교회 가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나만 이게 뭔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시험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을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걸릴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려면 돌이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알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길 수 있어요. 금방 이길 수 있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 시행착오를 막 거쳐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복되다 했는데 그 원리가 쉽게 내가 말은 하지만은 과연 얼마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낼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수십 년간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도 그것이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으면 때가 되면 그 영이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 원리대로 살아야지 나는 복받아. 지금 못 살아도 나는 그걸 이제 끝까지 이겨서 그걸 이룰 거야. 모르고서 그 길조차 모르고 그냥 인생 그냥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노년에 죽기 전까지 모르고서 그냥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알고서 이루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약속한 거요. 다윗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다윗의 보좌를 끝까지 이제 지켜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징계를 내려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영적인 나라를. 육적인 나라에서 완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면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침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한마디 말씀이면 끝나잖아요. 한마디 말씀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 약속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갖가지 시험을 찾아올 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시험을 다 면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날 이제 대환란 때에
면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22절에 보니까 택한 자들은 모든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제 시험을 면케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마지막 대시험이 찾아와도 대환란이 찾아와도 주님이 연하게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가 현재 그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그때에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위로도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런데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깁니까?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아까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이제 얘기할 적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위로하시나 믿음을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나가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또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나는 이겼다 생각하지만 진자가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죄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기는 자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뭐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내가 뭐를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다가 가는 거 그거 원하는 거 그것만 하나만 돼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뭐 날마다 잊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서는 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말은 하지 않아도요 저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일들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직접 얘기도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했나. 가까운 목사님한테는 이제 그런 걸 막 대놓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분이 계심을 바라고 그 믿고 바라서 그 삶을 사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성전 기둥. 쉽게 이제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짓고 오른편에는 야긴 또 왼편에는 보아스 이제 그런 기둥. 그 성전 기둥은요. 그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기둥은 남아 있어요. 천국의 기둥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 거잖아요. 완전한 보장. 완전한 보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다. 새 이름을 써.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이름요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어요. 야곱 사람들이 진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네?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줬어요. 이름을. 뭐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이름이잖아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아브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지역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어떤 족장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버려요. 작은 데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이름으로 영원히 광대하게 주신 이름으로 천국에서 바꿔주시고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여섯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 귀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 또 귀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 혼의 귀가 열린 자들은 혼의 귀가 열렸다. 이 영의 귀가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혼의 귀가 열렸다. 이제 혼의 귀가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말로 들리는가?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말씀인가?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든지 육의 생각을 하게 하든지. 이해가 갑니까? 영적인 길을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도 있잖아요. 마음의 귀, 이 영적인 감동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는 이제 마음, 영적인 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듣고서 이제 감동이 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이제 혼의 귀는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혼의 귀가 잘못된 사람들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세상 귀가 열려져서 죽으러 가는 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뉴스가 막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막 뉴스가 나와.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 각성해야 돼요. 같이 막 공격하고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각성해야 돼요. 이게 호내기예요. 그런데 호내기가 잘못된 사람은 같이 공격하고 같이 부정하고 같이 죄를 지고 이게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네. 또 유계기가 열려진다. 유계기가 열린다는 것은 내가 몸이잖아요. 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축복된 말을 듣기 원해서 움직이는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 있는 자들은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영의 귀가 열려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생각하게 되고 바로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칭찬, 위로, 또 약속 있는 그리고 완전한 약속, 성령 기둥이 새 이름도 주시고 하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고 위로하셨고 또한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예선교회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요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 아버지 약속이 아버지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결과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